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은 성탄절만 당하면 그 백로와 같은 옷을 입은 그 바티칸의 교주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손으로 긋고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것을 닮아가지고 교회에서도 이러한 문구를 써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카드에나 그리고 문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흔히 그 개혁신앙의 그 5가지 솔라에 대해서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른 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그때 제가 목사였으니까 90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91년에 이제 떠났으니까 그때 크리스마스를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후배가 군목으로 있었기에 군인들에게 이제 성탄절 메시지를 선보하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제가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메시지는 오늘의 이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 집에는 크리스마스에 관한 뭐 장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크리스마스 트리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안 하는 것이 뭐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그 전에 깨달으면서 제 자신이 이것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라고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랄 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목사나 교회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으니 어릴 때는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뭐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것이 청년 때 제 자신이 가졌던 뭐 저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혹이나 거짓말 하겠어? 목사가 사기를 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목사 말은 우리가 들어야지 이런 그 양심적 신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쳐먹는 놈들이 목사라는 놈들이고 교회라는 집단이죠. 저도 그 부류의 한 명일 수 있고 저도 그 교회의 집단의 교주일 수도 있죠. 나는 정통이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다. 나는 사기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사울을 향하여 다윗이 가진 신앙의 자세와 같이 우리는 나타내면 되는 거고, 오늘 새벽의 설교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네가 이거 틀렸네, 네가 정죄하고 네가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가겠다고 하니 너야말로 무서운 사람이죠. 아무튼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주로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사탄의 조무래기들이 이제 설치게 되죠.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 지금 급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전세 대출을 하게 해서 갭 투자를 하는 놈들, 사기꾼들, 도둑놈들, 그리고 젊은 애들은 마치 지가 1억이나 2억을 국가에서 공짜로 받은 것처럼 노력을 해서 허리를 졸라매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사치와 허영과 그리고 환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젊은 애들, 새빵살이는 하더라도 자동차는 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망상과 허상과 광상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것에 결국은 이 나라를 욕꼬라지로 만들게 말고, 전체를 다 해도 100조도 잘 안 되고 600조도 잘 안 되는 1년 예산을 초월해서 5배, 10배의 빚을 진 이 나라 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놈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놀아나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고, 국가가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내 형편에 맞추어서 살면 되는 거지. 요것들은 결혼하자마자부터 널널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속에서 이 허영과 사치가 자리 잡아가지고 뭐가 된 거냐 까불고 다니다가 결국은 나라는 쫄딱 망하는 이런 시대를 만드는 놈들이나 한국 교회를 욕꼬라지로 만든 것들이나 누구를 보고 우리가 탓하겠어요? 너도 책임이 있고 나도 책임이 있고 이제는 정신을 차렸으면, 속았다고 생각이 들면 1억이든 2억이든 국가에 반납하고 허리 졸라매고 살든가. 처음부터 2억을 빌려주니 이것들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큰 아파트에 살겠다고 미친 짓들을 하다가 결국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도둑질하는 놈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끔 도둑질하면서도 당당하게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쳐먹는 놈들, 그 문화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은 제대로 갖겠어요? 그러니 그 틈 사이에 못된 놈들이 자리를 잡아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동아리 모임을 하는 것처럼 지 성깔이 못 이기면 교회를 비난하고 지 성깔에 죽혀 세워지면 좋아가지고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망령된 행위들을 아직도 앞으로도 망할 때까지 하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앞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태클을 걸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묻어버리는 이런 사악하고 삽특하고 거짓말쟁이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천사들이 천사만이 아니라 천군과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틀림없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과 그리고 천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천사들과 함께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들은 그들은 빨리 우리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이제 양떼들을 놓아두고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마치 언덕의 위치에 있는 조그마한 지금의 베들레헴 아기가 누워 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다 사기극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예루살렘은 방문하지 않을 겁니다. 다 사기극들이기 때문에.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 그런 사기극들만 다 해가지고 돈을 뽑아내는 ATM 머신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기극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되겠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가지도 않겠지만 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가서 뭘 하는데? 행여나 그거하고 탐사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는 말아야 합니다. 탐사로 가는 장소는 사실적인 것이고, 방금 제가 말했던 예루살렘 방문, 보통 이제 성지순례라는 이 거짓말을 어디 갖다 붙여놓고, 그것은 사기극이고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아무튼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될 때 만약에 이 메시지를 오늘의 말씀처럼 해석하지 않고 여의도의 사기꾼처럼 속 검고 거친 흰옷을 입은 백로처럼 마치 사람들이 써준 대로 읽으면서 헷갈리는 자들처럼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돌아서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신자에 대한 표지를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저는 삼위동질이라는 말로 저는 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쟤하고 똑같은 거죠.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놉니다. 사기꾼은 사기꾼대로 저것들끼리 사랑합니다. 부둥켜 안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당신들도 마찬가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바르게 설명을 못하는 자 당신이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꿈 깨라. 착각하지 마라. 내가 전곡을 찔러줄 테니까. 거짓을 내가 밝혀줄 테니까. 두 번째로 저는 칭의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어두운 천년에서 벗어나는 장막 그침과 같은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칭의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지 않다면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도둑놈이든지 분명히 그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이따금 속곤 하지만, 제 스스로도 속고 속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를 못 속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해석하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석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 그 뭐가 해석할 거 있어? 그 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여름 쥐새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놈이 도둑놈입니다. 당신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부모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설명을 못한다면은, 아, 내 부모가 도둑놈이었구나. 내 남편이 사기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육신적으로 나를 낳았고 육신적으로 함께 사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을 잘못했고 잘못 태어났으니 내가 살기는 살겠지만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가룟 유다를 품으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살긴 살겠지만 그러나 너를 믿지는 않을 거다. 왜? 도둑놈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의 해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감자 뿌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 잘못 건드리면은 그 다음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그 해석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이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천사와 수많은 그 천군들이 14절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 자체를 모르겠어요. 제가 한글을 잘 못 읽는지 모르지만 해석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고, 그 다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가운데 평화가 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이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 모든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교주는 전쟁이 없고 이 세계에 평화가 있기를 이러니까 요놈이 사기꾼이죠. 성경을 왜곡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노망이 든 놈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에게 평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모든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해석을 하기 전에 9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춘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영광이 이렇게 비칩니다. 이게 마치 그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내가 승진했고 내가 합격하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입신양명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그건 뭐 자유겠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됩니다.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영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흔히들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문제죠. 심지어 그 코미디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자는 이런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니까 이 사기꾼들이 덕실덕실 거릴 겁니다. 요즘에 조금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겠지만 이 도둑놈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이 착각을 주는 인간 중심의 이단자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자들의 이 판세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 은혜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언제 돌립니까? 성공을 하면 네가 잘난 거지, 네가 좋은 거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이 말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 개념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그 의미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무서워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현현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자세입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새벽 설교에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을 봤다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된다.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마치 그 망나니 청소년들이 틴에이저라는 그 핑계를 대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부모에 대해 불효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반역적 행위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끔 이 국가는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말죠.
정말 한심한 것들이지만 결국 나라가 한번 망해봐야 이제 되겠지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봤다면 오금을 못 씁니다. 부들부들 뜹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사에 대한 체험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냥 흉내 내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은사를 체험했다면,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진동이 옵니다. 일반적으로 진동이라는 것이 뭐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눈이 뭐 뒤집어지고 뭐 거품 내고 이런 거 간질병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느낍니다. 무섭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도 소름이 끼치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막 떨립니다. 이 떨리는 것을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그 잡배들처럼 뭐 방언을 했다는 것은 100%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해석해 드린다고 그랬죠. 내 앞에서 방언 짓을 하면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한다고 이렇게 깔쭉거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방언을 받기 전에,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에 어떤 전제 현상, 전조가 있었습니까? 뭐 전조가 있기는 뭐 있어? 뭐 사기꾼들. 집에 가서 물어봐. 네 부모들한테. 사기꾼이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지. 사기꾼이죠. 그것은 공포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죠. 뭐 그때 갑자기 뭐 성령이 나에게 뭐 들어오고 뭐 유입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내 이 몸에서 전율이 막 일어나고 이 전율의 공포를 감당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마다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대굴대굴 구불기도 하고 이 가슴이 그냥 답답해서 이 뜨거움이 확 이리 몰아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확 찢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막 치고 이런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것을 경험 안 하는 자가 뭐 성령의 사탄 같은 놈들아. 누구 앞에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데 공포를 못 느껴? 도둑놈들아. 기도를 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누구 앞에서 사기를 치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계시가 있으면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다른 위험과 위협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죽음도, 그리고 심지어 뭐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그들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불이 무섭지도 않고
얼음물과 같은 그 제네바 호수가 얼었을 때 거기에 빠뜨려져서 얼어서 죽는 것도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의 이 현현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게 체험 안 한 사람들한테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지만, 체험을, 그것도 내가 뭐 현현을 하고 싶어서, 아니 현현을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내가 뭐 한다고 해서 고함 친다고 되면 다 되지.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손 들고 하면 뭐 성령이 임할 것 같은, 이게 그렇게 해서 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임하니까 문제지. 바알과 아세라입니까? 가슴 찢고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고, 이런 이단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 거의 다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랐던 배경이 그따위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속았던 게 거기에 놀아났던 것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체험이 있으면,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체험하고 나면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 그래서 죄의 위험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정말 무서운 게 뭔지를 압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 우리가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것도 그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게 아니라 육신을 앗아가는 자들을 더 두려워하겠죠. 근데 그것은 아직 영광의 비춤,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 경험하지 못한 자를 향하여 뭐 하나님의 택했다 안 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나귀의 입을 통하여, 동물들은 소리를 지르는 밖에 없으니까. 근데 말을 합니다. 그 현상도 우리가 못 깨닫습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그 정도로 이게 간땡이가 부은 겁니다. 팔이 붓고 부종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결할 줄 모릅니다. 에이, 내가 물 안 먹고 자지. 이제 그거밖에 못합니다. 안 먹으면 되겠지. 그렇다고 부종이 없어집니까? 콩팥이 썩어가는데 네가 물을 안 마시고 자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나? 그러니까 이 전조 현상이 나타나도 우리는 못 깨닫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어야 일기를 압니다. 오늘 비가 올지, 날씨가 싸늘할지 스마트폰으로 봐야 압니다. 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뭘 우리가 깨닫습니까? 그는 이 공포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한 거죠.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여기서 온 백성은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기쁨, 바로 14절에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놀라운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것을 큰 기쁨을 전달하는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하러 왔다. 이제 이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안겨다 줄 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이 그 소식, 뉴스를 말합니다. 이 뉴스가 어떻게 이제 전개될는지, 이제 이것은 여기서 좀 생략되어 있지만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큰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이 기쁨, 새로 태어나는 이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제 내가 잊은 것은 지나갔다. 이러한 그 확고한 믿음이 나에게 생겨지는 순간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새 살이 되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 기대만 해왔댔는데 실제로 내가 나아만이라는 게 믿음을 넣는다는 뜻이니까, 문둥병자가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너무 기뻤어. 사기꾼이 설치는 것도 모를 정도니까 너무 좋았어. 이 기쁨은 감당이 안 돼요. 그 소식을 이제 너희에게 내가 알린다. 그러니 이것은 뭐라고 말이 안 돼요, 실제로. 이건 뭐. 이거는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거기에는 핑계도 없어요. 이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감성적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 변화입니다. 본질적 변화입니다. 내가 부모에게서 받았던 DNA는 단절되는 순간 내 부모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이제 상관없다. 나는 새 사람이니까. 새로운 DNA를 갖는 순간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아직도 안 변해가지고 하는 언어 행실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위선자일 수 있으니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가 언제 여우 꼬리를 드러낼지 제가 살피겠습니다. 새로운 DNA가 나에게 생성되어지는 순간 이것은 내 인생의 최대의 분기점이 되는 피봇이 되어진다면, 요즘 뭐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그것의 시작이 이제 아기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다를 우리에게 11절 12절에 말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큰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솔리 데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글로리아 셀수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데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높은 곳에 계시는 셀수스
Deo,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자신을 우리들에게 이제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구나. 이제 그 영광이 비치는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면 되는데 이 꼬나 빗자루처럼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춰야 합니다. 언제 비칠지 어떻게 비칠지 이 우리가 모릅니다. 이제 이게 뭐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정도도 아닙니다. 너는 그러면 발견했느냐? 너는 체험했느냐? 이 질문에 스스로가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뭐 누구를 보고 지금 저 사람은 왜 정생의 경험이 있어? 그 말할 여지가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교훈을 위해서 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판단을 못해요. 단정을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게 많죠. 왜냐? 우리 언어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하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표현하는 의미도 거의 없고 시제에 대한 개념이 우리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사고가 썩었습니다.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말주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은 하는데 말주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표현해 내시는가? 땅에 이제 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선한 의지, 하나님이 선한 기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의지를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평화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형성이 나타난다. 이걸 보통 우리는 칭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자임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이제 내가 who I am, 내가 누군지 내가 이제 안다. 지금까지는 내가 who I was였으나 이제는 who I am이다. 그래서 who I will be, 어떻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언젠가 제가 그 말도 새벽기도 때 했지만 네 종말도 모르고 살아가냐? 네 어떻게 죽을지 아냐? 네 어떻게 사는 것도 몰라? 이 딱 보면 모릅니까? 이 꼬마들 그게 안 보입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이 육체 덩어리만 나왔냐? 어떻게 되려는지 모릅니까? 네가 낳아놓고는 네가 모르냐? 그러면 너는 아느냐? 너 자신은?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뭘 알아 네가? 과거는 아느냐 그러면? 과거도 모르고
뭐 조금만 알겠지. 사진 보고 뭐 어릴 때 열애 생겼나? 이리 지냈나? 그럼 지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는 알아?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 뭐 지옥이든지 천국이든 둘 중에 한 곳은 가겠지만 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은 누구시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네가 만들어 놓은 것, 네가 저질러 놓은 것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으냐? 이 애들이 너 나이가 되어가지고 30년 후에 너는 어떤 인간이 되어서 살겠느냐? 그것도 예상도 안 돼요. 네 총말이 어떻게 질질 끌려다닐지도 몰라.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 지금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자가 무슨 정체성을 찾았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영광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본질이 아니라 본체를 깨닫는 건데 내가 어떻게 향하여 가고 어떻게 마무리가 돼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종결을 지을지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그것도 예상을 안 하고 살아갑니까? 아직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 쉽게 말하면 또나 개도 모르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일을 저지르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말했다시피 지금 국가에서 돈 주니까 남자 놈들은 여자들한테 좀 잘나고 싶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남자다 이러면서 돈도 없는 것들이 국가에서 돈 빌려가지고 새빵살이 하면서 자동차 굴리고 나도 다른 남자들처럼 다른 집처럼 이렇게 한다 하고 설치겠지. 임마 처음부터 옥탑방에 가서 살아라. 천막에서 살든가 간땡이만 부어가지고 이것들이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만 저지를 줄 알아요. 또 그것을 커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뭐 이걸 했니 저런 했니 오직 하면 그 말이 나오겠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또 그거는 또 어디서 주워 들었나? 중고품은 살 줄 알아가지고 사치와 허영만 넘쳐가지고 중고라면 사죽을 못 사.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조선인들은 양재물이라도 마시고 미국 놈들이 입은 반쩌라도 입는다. 입고 난 다음에 버린 것. 그래서 이 나라에 당근이 유행하는 거야. 당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겠지. 허영과 사치가 거듭 넘쳐가지고 대먹지 않은 것들이. 흉년은 내고 싶지.
그래서 빚내가지고 앞서도 말했지만 큰 집에 사는 흉내내고 이만한 능력이 있는 채 마누라한테 포옹 줄 게 없어. 그런 것을 포옹 주나?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감을 잡고 사느냐? 반복해서 말합니다. 목적 지향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하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종말도 짐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것인데 욕심을 내 본들 결국은 틀니로 살 거잖아. 결국은 응급실에 끌려가서 요양원에서 종말할 건데 이래 까불다가 내 종말이 그래 될 건데 그렇게 살려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람이 다르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의지도 없죠, 우리는. 네 믿는 도끼가 네 발등상을 찍을 거다. 이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사야의 52장 7절, 6절과 7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 영광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 그날은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영광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우리들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장 우리 읽었던 장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의를 이루리라 이 평화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시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 말씀과 관련을 지으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 이 비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선포되어지고 밝혀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밟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밟아가는 그 과정, 신앙의 이 과정을 그리스도는 행해야 하시기에 이것이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하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죄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험할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죄 죽이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하시는 것이 제시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영광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우리 신앙 고백서로 바꾼다면 선한 기쁨을 가진 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받은 자.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으니 이렇게 영광의 체험을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보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이게 비춘다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마치 획득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여기에 동원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되어진다.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 만약에 평화를 누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 견인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이제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연단을 하고, 그래야 소망. 이 말은 너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가지지 않고 소망을 갖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앞서도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네가 감추어 놓은 그 백여우의 꼬랑지를 언제 네가 드러낼래? 하나님은 그걸 드러낼 때까지, 자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난, 인내, 연단을 시킬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 소망을 갖는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모든 자들이 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 훈련을 받습니다. 진하게 받습니다. 강하게 받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네 DNA를 없어질 때까지. 네 DNA의 성격을 네가 한번 봐봐. 네 거울로. 네 눈과 네 코와 네 입술 모조리 닮았을 거야. 성격, 말하는 것까지, 음색까지. 그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은 제거하실 겁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신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기 부모들은 잘 새겨 들으세요. 저놈의 자식이 저게 내 성격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 자녀는 한참 걸릴 겁니다. 또 바꾸어서 내가 부모를 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 한참 걸릴 거야. 죽을 때까지.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 나는 왜 이래 성격을 지지리도 못나게 저걸 닮아가지고. 안 닮은 게 없어. 부모에게서 닮을 게 뭐 있어요? 뭘 닮은 것이 좋은 게 있어? 몇 가지나 돼. 가칭은 돼가지고
이제라도 부모 말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가책은 그건 네 문제고, 이 가식적인 것을 하고 있고. 다시 말합니다.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부모 모습이 있다면 당신은 한참 걸릴 거야.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 성질이 내 부모의 성질한테 그 끼가 나한테도 있구나, 이래 생각이 들면 당신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아직 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언제 다 끝나겠습니까마는 바꾸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내 성질이 자녀들에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느끼면 늦었어. Too late. Too late. 늦었어. 명심하세요. 이제 성질이 드러나는구나. 저게 묻어두었던 내 이 성질이 저놈들에게서, 이 아이에게서 서서히 드러났다. 이게 늦었구나. 이제는 큰일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 바로 살지. 근데 그래서 너는 아직도 안 고칠 거야. 왜? 그 짓을 그들이 13년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행동 거진 제대로 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닮은 것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연단을 상당히 받아야 될 거야. 이건 저주입니다. 내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 보이면 자녀들에게서 내가 이 나이가 먹도록 아직도 못 고치는 성질을 갖고 있구나. 엄청나게 낙타에 무릎 될 때까지 회개해야 될 거야. 고쳐라 이 말이야. 더 이상 진전되기 전에 좌우 분별하지 말고 빨리 고쳐라. 네가 새 사람이 아닌데 누구를 보고 새 사람 되기를 기다리냐. 명심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에 계시는 하나님, 보잘품 없는 계집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잉태 소식을 전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들에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비출 때 우리는 공포와 전율의 전조를 느끼면서 왜 내가 무서워하는지, 왜 내가 단절해야 하는지, 왜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지도 모른 채 실정과 번뇌를 느끼면서 돌아섰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교회를 두드릴 수밖에 없었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농락을 당하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마치 관습에 의하여 기생충이 된 것처럼 이 버릇 저 버릇 좋은 꼴 못
못 볼 것 다 들을 것 못 들을 것 다 가진 채 똥통 속에 다 집어넣고 사는 것처럼 뽑아내려니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이걸 다 없앨 수 있을는지도 모른 채 그러한 실수와 실족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들의 업보를 바라보니 공포와 무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한순간에 돈과 영예와 사치와 허영이 또 엄습해 와서 과거의 그 성질들을 버리지 못하고 틈만 되면은 쏟아내고 틈만 되면은 마음이 끌려서 또 그 짓거리를 또 해내려가는 미친갱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바로 하려고 하는 정진의 단계에서도 이 못된 성질이 남아서 이리 불평 저 불평 하면서 요리조리 요도방정을 띠면서 요괴들처럼 머릿속에서 헛된 상상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새 속에 물든 습관대로 판단하고 공상하고 상상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이 습관이 몸에 붙어서 틈만 있으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면서 숱한 연단을 받은 것처럼 말은 하지만 받아 본 적도 없는 것들이 받은 척하면서 지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쏟아내어서 무거운 짐인 양 벗어버리려고 딱지가 앉았으면 기다리든지 귀찮으니까 떼어버리니 다시 그 곳에서 피가 나서 고름이 나는 것도 모르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덧나는데 더 얹어서 설상가상으로 만들어내는 이 이상한 세속성이 우리에게 자연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현실과 현상이 언젠가 벗어날 수 있을는지 노력이나 힘씀이나 훈련이나 연단이나 시련이 없는 채 바람이 불면 싫어하고 추위가 몰아치면 핑계대고 자신의 힘든 것이 있으면 이 이유를 대면서 여러 가지의 그 성질들을 그대로 쏟아내는 이 더러운 본성들 언젠가 단절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 채 목적지 없이 광야에 벌어진 수양처럼 바다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먹이를 주니까 맛있어서 쫓아가다가 덫에 걸려서 계곡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며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을는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자비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떠서 보니 세상의 삶은 점점 쪼달리고 힘들어져서 세상이 주는 위협이 하나님이 주는 공포보다 더 두렵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 자라보고 놀란 놈이 마치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하나님 무엇을 정말 놀라워해야 하는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훈련하여 훈육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행하시는 섭리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